8월 30일 월요일. 어떻게 이렇게 됐지? 티파니는 칠흑같이 어두운 에어 캐나다 비행기 안에서 잠이 깼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다 내리고 비행기가 계류장에 주차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여전히 안전벨트를 맨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깨우질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녀는 혼미한 머리를 흔들어 깨우며 기억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젊은 나이에 치료법도 없는 병에 걸리거나 직장에서 지난번 실적평가는 아주 좋았는데 자리가 없어지거나 참으로 단란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임시직에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욥기 2장 8절 있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욥은 자녀들과 부와 건강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을 뿐입니다. 욥은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욥은 신실함을 지키려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탄하며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욥은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소망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기 2장 10절.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기도. 저는 놀라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십니다. 아멘. 8월 31일 화요일. 졸업가운을 벗어버린 졸업생. 브라질의 한 대학 졸업생 로베르타 마세나는 졸업식장에서 갑자기 졸업가운을 벗었습니다. 그 안에 입은 옷은 어머니가 일할 때 입던 건물 미화원 작업복이었습니다. 평생을 미화원으로 일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어머니에게 한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사연이 소개되자 한 대학이 그 졸업생이 석사과정에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를 가르치는 꿈이 있어 교육 전문가가 되고자 했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원 진학은 엄두도 못 내던 그에게 큰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허락한 땅에서 그 생명이 길게 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사람도 감동하는 일이니 하나님은 더더욱 그 모습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의 찬송 576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의 만나. 모든 사람은 지식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부모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공감을 가져보는 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9월 1일) 수요일. 사랑의 참된 본질.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기간에 어쩔 수 없이 피트니스 센터를 닫아야 했던 제리는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에게서 제리의 시설에서 오후 6시에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리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곳으로 갔습니다. 곧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의 운전자가 건물 근처에 인도에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50대가량의 차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제리에게 손을 흔들거나 큰 소리로 안부를 묻고는 그 바구니 앞에 멈춰 카드나 돈을 놓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냈습니다. 이들 모두가 시간을 내어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베풀어 사도들과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 기회를 달라고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헌금한 바탕에는 예수님의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천국의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베푸는 은혜에도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어떻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거나 베풀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린도후서 8장 3절.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기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기회를 제게 주소서. 아멘. (9월 2일) 목요일. 거꾸로 사는 사람. 일본 지바현에는 이상한 우동집이 있습니다. 지붕이 땅에 붙어있는 뒤집힌 모양의 우동집은 외관뿐 아니라 식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반대로 붙어 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메뉴와 병풍에 액자까지 거꾸로 붙어있고 천장에는 돗자리와 방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우동집의 사장인 가와구치가 처음에 우동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온통 반대하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처가에서는 망할 사업을 하느니 이혼을 하고 창업을 하라 그랬고 풍수지리를 따지던 아버지는 터가 좋지 않다며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혹평에 그렇게 터가 안 좋고 망할 곳이라면 아예 거꾸로 세워버리지 라는 오기로 건축사무소를 찾았지만 그곳에서조차 공사비가 10억이나 든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가와구치는 고집으로 10억을 들여 거꾸로 된 우동집을 창업했고 맛있는 우동과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세를 타 2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지금은 매년 10억을 버는 명소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돈과 명예를 쫓지 말고 1차원적인 즐거움을 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모르는 지혜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산다 해도 다니엘처럼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23절. 오늘의 찬송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오늘의 만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비추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시다. (9월 3일) 금요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와주세요. 우리 배가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카파시아호 무선통신사 헤럴드 코탐이 1912년 4월 15일 오전 12시 25분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로부터 받은 무전의 첫마디였습니다. 이렇게 카파시아호는 재난 현장에 도착해 706명의 생명을 구한 첫 번째 배가 됩니다. 여러 날 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카파시아호 선장 아서 로스트로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시간에 무선통신사는 자기 선실에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도 아니었고 옷을 벗다가 그냥 들은 것입니다. 아마도 10분 후엔 잠을 청했을 텐데 그랬다면 아무도 그 메시지를 못 들었을 것입니다.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시편 85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은 잘 듣고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들의 조상인 고라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훈계는 더욱 와닿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날 밤 또 다른 배가 더 가까이 있었지만 그 배의 무선 통신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가 조난 신호를 들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아무리 어려운 삶의 풍파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성경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시편 85편 8절. 찬송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